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오는데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마지막 때 세상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로 씻은 흰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품고 가장 상처받은 자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그들을 품고 또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십자가로 길을 마련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떠나기 전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들 있는 데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예비한 처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시니까. 근데 오실 때 이제 처음에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세요. 그때 공중에서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라 아니면 어디 화장을 했거나 상관없이 이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으로 맞이하러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중으로 올라갔다, 즉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 지상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이제 박해가 다가오지요.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사실상 왕의 왕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불못에 마귀를 던져버리고 이제 확실하게
유황과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무적행으로 밀어넣고 가둬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순서입니다. 자, 그런 순서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성도를 피로 씻은 흰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떻게 입혀주시는가? 자,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다음에 7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24 생물이 둘러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24장로가 그 다음에 둘러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둘러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둘러서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한 성도님과 구원받은 성도님이 찬양을 한다. 자, 그게 보좌 앞에 있는 게 5장, 6장에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런데 천국에 이제 그 위에 모습을 보니까 그곳에는 어떤 상태냐? 그거는 7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곳에는 이 지상의 땅처럼 굶주림도 없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을 나오죠. 이 계시록 21장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처음 것은 지나갔더라. 계시록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직전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21장 4절의 말씀처럼 오늘 7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가족들과 천국에서 만난다. 우리는 장례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듣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숨을 거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영생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산다. 우리가 본 게 그거고 겪은 게 그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또 몸이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해서 이제 이 땅에서 떠났는데 그러면 천국에도 그렇게 잘 걷지 못한 모습이냐?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형체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모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피로 씻은 흰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그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러다 보니까 장례 때 어떤 게 있냐?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최근에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장로님인데 가셨어요.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천국 가신 장로님을 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권사님, 그분은 걱정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리고 목마름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권사님이 걱정입니다. 남은 여생에 믿음 지켜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죠. 권사님이 걱정이지
가신 그분이 걱정이 아니다. 그분은 전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확실하게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7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죠. 작사 작곡을 할 때 이 찬양을 보고 했는데 7장 9절 10절 천천히 다 같이 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가 이거를 복음성가 찬양으로 만들어서 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옆에 또 7명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늘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천국의 모습도 그렇구나. 그리고 7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린 양을 우리 성령님의 인도받아 계속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천국 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피로 씻어 흰옷을 입혀 주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서 예수님께 환영을 받을까요? 첫째로 이마에 인 맞은 자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 나와요. 그래서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다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4만 4천 여기는 어떤 숫자냐?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또 성경이 해석이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에 인을 받은 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잘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말씀, 기도, 성령, 보혈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 세상에 아무리 부부간에, 연인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랑해도 대신 못 해주는 게 밥 먹는 거 대신 못하고, 잠자는 거 대신 못하고, 숨 쉬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먹는 거 절대로 대신 못하는데 구원도 대신 못합니다. 이거는 개인 문제예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아무리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면 끝장이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러면 자, 계시록에서 인침, 이마에 인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고 거기에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인침을 받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냐? 성경 그대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등기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뭐 할 때 인감도장 딱 찍으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고 도장 딱 찍어주면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인침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인을 맞은 자, 인침을 받은 자가 정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자, 여기에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계시록 시리즈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헷갈리고, 자, 순복음의 입장, 오순절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무천년설, 천년왕국,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환난 중간이냐, 이게 교단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 논쟁거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받고 통과하고 이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환난 전에 구원을 받느냐, 이게 성경에 다 나오고 의견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순복음의 입장은 환난 전에 휴거를 받고 들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궁금해할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그러면 환난을 받는다는 것인가 어떻다는 것인가? 자, 우리 계시록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기준이 뭐냐?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께 상속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살도록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조금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환난 받냐 안 받냐 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인 전이냐 후냐 이거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지라도 결정적인 게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같이 한번 어린 양의 피에, 그 다음 거기서부터 다 같이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져요. 피에 씻으면, 피에 젖으면 완전히 빨갛게 되는데, 주홍같이 붉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모두가 천사부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어요. 근데 그 하얀 옷은 그냥 하얀 옷이 아니라, 지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하얀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야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제자들의 마음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사실은 100%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흰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청황색 말도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들은 뭐를 가져오냐? 거기에 전쟁과 박해, 그리고 흉년과 기근, 지진,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가져온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100% 면제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뭐가 다르냐? 이런 것이 다가올지라도, 전쟁도 박해도, 그 다음에 흉년도 기근도 지진도, 그리고 질병도 죽음도 다가올지라도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게 하신다. 왜?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릴지라도,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지라도 기쁘고 즐거워해라. 왜? 끝은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입니다. 우리 7장 9절 다 같이 하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14만 4천이 상징으로 해석이 돼야지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7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로 하면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귀양살이를 해요. 사실상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유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해서 그를 하늘로 올라와라, 몸은 반모섬에 있지만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천국의 하늘의 모든 걸 보여주고 창차될 일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포인트를 하는 번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는 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을까?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일하게 요한만 어떠냐면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고 내가 가니 이후로는 너의 어머니라고 맡기고,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고 본인 자신이 사랑했다고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게 사도 요한이었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고통을 치를 때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게 신뢰가 되고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천국까지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 요한이 90대까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고난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늘 본질적으로 외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옷을 입자고. 여러분, 이게 되어야 어떠냐면, 이게 되어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나?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은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혈의 깊이를 가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보혈의 샘에 내가 거기서 마시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빨면 그 옷이 희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산다,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기도의 능력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여러분, 그리하여 마지막 때도 확실하게 승리하고 우리가 모두가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이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살기가 힘들고 일하기도 바쁘고 천국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사모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보혈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맑은 희게 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에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